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 더 큰 은혜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6번째 강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전보다 나와 함께 할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삶이 너무 분주해져서 이전에는 가족과 친밀히 지낼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하루 종일 떨어져 있으니 가족들조차도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첩첩이 둘러싸인 상태로 고독의 병을 모두 앓고 있습니다. 1908년, 약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도 아주 탁월한 의사였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몹시 수척한 한 사람이 하루는 이 해밀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저는 걸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고독과 공포로부터 헤어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한 환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밀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한번 벗어나 마음 놓고 웃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한 사람을 소개해 볼 테니까 꼭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해밀턴 박사의 손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해밀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어디에 가면 서커스가 진행되는데 그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나오는 그 연기를 꼭 보십시오. 당신에게 아주 큰 웃음을 주고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우울증 환자가 머리를 쥐어짜고 외쳤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말하는 바로 그 그리말디가 바로 저입니다. 예. 남에게 웃음을 주는, 그는 광대로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혼자 괴로워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였습니다. 남에게는 광대처럼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혼자 고독하여 쓸쓸히 계속해서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생기와 생명을 잃어버린 어쩌면 여러분 이 그리말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스스로는 이 고독과 염려와 근심 속에 나는 헤어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예전에 6.25 동란을 겪고 일제시대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보다 이 시대는 더 힘들고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 주님은 이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가야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닷속 깊은 곳 철저히 고독 속에 던져진 요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역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그 사명을 버린 대가로 이제 저 깊은 물고기 뱃속에 깊이 던져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져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하여 오히려 요나에게 변함없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요나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요나가 먼저 받았던 은혜는 1절에 보면 재기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기의 은혜, 다시 찾아온 기회, 재차 기회를 부여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두 번째. 시간적 표현, 두 번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찾아가 임하였지만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죽어 마땅했던 배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정반대로 저 니느웨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과감히 다시스행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 마땅했던 이 배반의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재기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떠났던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재차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있는 공간에요, 불을 갑자기 다 끄면요 너무 캄캄합니다. 환하게 비추고 있다가 불을 딱 끄면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상황 속에 다시 마치 정전이 되었다가 불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듯이 불을 한꺼번에 확 켜면 우리가 이전에 느끼던 빛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요나에게 찾아왔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깊은 암흑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 어둠 속에, 그것도 아주 깊은 바다 물속에 깊이 던져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깊음 속 바다에서 또 고래가 삼켜요. 어둠 속에 더 캄캄한 고래의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 빛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물고기에 의해서 다시 요나가 태운 이 토에 내어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진 요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도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재차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마도 깜깜한 암전 속에 다시 빛이 들어오면 더 밝듯이 요나에게도 이렇게 이전보다 더 밝게 비추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로서는 앞일이 굉장히 막연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으니 더욱 더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어? 아니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어떤 데서는요, 물질적 보상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랬으니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람도 실수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자기를 버리고 주랭낭을 친 요나,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배반한 이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딱 한 번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잡아댔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딱 잡아댔습니다.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며 자신이 제자라고 자칭하던 베드로, 그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 3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불러주셔서 회개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하며 목양의 사명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단순히 제자의 삶이었다면, 이전에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맡았던 양들을 이제 내가 먹이라 라고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야, 이제 주님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찾아오실 때는 이전의 능력과 이전의 것, 이전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몰골이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갇혀 있었으니 그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실수하죠.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추스리고 아무리 잘 챙긴다 하더라도 이 실수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한 번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냥 정말 칼과 같이 얄짤없이 우리의 실수에 대해 혹독하게 대가를 물으며 그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 번의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그에게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도록 주님께서 조처를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요나를 통하여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제 생명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도저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주님은 지금 불러 말씀합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재도전의 기회를 주실 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연말 되면 제일 사역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일 좀 맡아주십시오. 저 일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어떤 분은요 정말 교만해서 이렇게 튕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제가 감히 그런 일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나는 이 일이라면 되어서 안 한다고 다 거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시지 않는 분임을 오늘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 나 말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듯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 바다 밑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그 일을 맡아 감당할 선지자가 여러분 요나밖에 없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와서 다시 기회를 주시며, 마치 니느웨를 구원할 사명이 너에게만 있는 것처럼, 너밖에 없는 것처럼 요나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제천 성광교회 담임으로 부르시면서 마치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 감당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미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돌아봐도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영성 깊고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마치 정일아 너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에도 마치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할 리가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며, 여러분은 분명히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충성하고 그리고 요나처럼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감당할 이 많은 일꾼들 가운데에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를 불러 다시 기회를 재부여해 주시면서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재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면서 더 큰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는 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나자 그가 가서, 여러분 이제 후에 보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을 외치며 그가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가장 화려한 옷 조복을 입고 있다, 이것을 벗겨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방 선지자의 외침에 심지어 짐승들까지 은혜를 받아서 짐승들조차도 은혜를 받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니느웨 대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잘나서일까요? 요나가 잘나서일까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재기의 은혜, 다시 부르시는 콜링에 반응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나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재기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제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예로운 복직을 명하셨습니다.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주어진 복직이 아니라 아주 영예로운 복직. 이제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주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제 기회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사명에 섰을 때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고 그런 반응이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아가 말씀을 외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죄를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그리고 주님이 요나에게 이런 기회를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그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불순종했던 것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전체의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애당초부터 요나를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계획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요나가 감당하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특수한 방법으로 요나를 훈련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 구원을 위해 요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힘이 있어서 주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 1차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재차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애당초에 니느웨를 구원할 계획으로 요나를 불렀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끄떡하면 에이 그만 둬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과 육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전능적으로 모든 의지할 것을 다 놓고 힘 다 빠지고 힘 다 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나에게 최대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습관. 여러분도 그런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 우리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관만을 의지합니다. 요나도 역시 자기의 주관을 따라 임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처리하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내가 지옥 속에 들어갔다.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지옥 속에 내가 갇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2절 말씀 다시금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또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 한 사람을 니느웨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요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집부리는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끔 명령합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2절의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서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구역 권찰들이 하도 자주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등록하고 났더니 계속 찾아가서 안 나올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주 귀찮아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고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래도 이 구역 관찰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막무가내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요 몰래 집을 알아봤대요. 이사할 집을. 그리고 집을 이사했는데 이 종로에서 영등포로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은 것도 없는 분이 아무도 모르게 야반동 도주하듯이 살짝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다리를 쭉 펴고 그날부터 잤답니다. 구역 권찰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살만 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휴 진작 이사 올 걸 하고 아주 기뻐하고 있었는데 약 한 달이 지났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보니까 옛날 자기 집을 찾아오던 이 권찰이 낯선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추적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낯선 사람 둘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은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찾아올 수 없는데 여기 영등포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 권찰 2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로 그분은 꼼짝 못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깊이 정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권사로 임직을 했고 지금은 그 교회를 도저히 떠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영등포에서 다시 종로로 이사하고 그 교회 주변에 집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노란 쪽지가 있을 겁니다. 꼭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뭐냐면 태신자 카드입니다. 11월 17일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결실들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추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빈자리는 많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영혼의 추수와 기쁨 그리고 영혼의 이제 이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가족의 이름도 좋고 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도 좋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써서 한 바닥에 쓰고요. 그리고 똑같이 한 바닥에 옮겨 적어 2페이지를 쓴 다음에 하나는 찢어서 헌금함이나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화장대나 부엌 혹은 차, 사무실 붙여놓고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저도 역시 새벽마다 여러분이 제출한 동일한 카드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가 만사에 형통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서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고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제기하고 섰을 때 하나님이 재차 동일한 제기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요나를 향하여 포기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구미와 맞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